오늘 말씀 제목은 힘의 근원을 붙들고 나아가라, 힘의 근원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한마디로 예수 부활의 권능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성경 속의 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거나 또 절기 때만 이렇게 행하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흥미진진하고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유명하고도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승리와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근원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전열을 벌였거든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엘라는 상수리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 이 골짜기 주변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블레셋 지역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라 그러고 너희들은 겁쟁이라고 하고 그런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측에서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24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2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한 본문 안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한 달하고도 열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싸울 채비를 하고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변변한 무기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쓸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이 막대기 하나와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사람이었고, 요즘에도 농구 선수가 가장 큰 선수는 뭐 2m 한 30 정도까지 되는 사람은 봤는데, 골리앗이 3m까지 됐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거인인 거죠. 오늘날에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냐면, 몸이 크니까 한 57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고, 또 하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창, 이 배틀체 창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창의 한 단면 날만 해도 한 7kg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창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멀리서만 봐도 원체 크고 등치가 좋으니까 또 이 사람은 알 수가 있겠죠.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싸움에 능했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막 거의 막 자라면서 싸움만 했던 그런 싸움꾼이라고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싸움터에 잔뼈가 굵은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성경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왜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된다. 그만큼 골리앗은 엄청나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이유가 있었죠.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무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예흐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단어는 이 영적인 세계와 또 현실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인지 아셨겠죠? 이제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말은 그냥 자기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했고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나가다가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4편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44편 5절에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또 잠언 10장 18절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시편 20편 7절도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주는 것, 승리를 보장하는 것, 또 안전을 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재물이나 무기에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고 안전함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뭐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하죠. 왜 그런 돈이나 학벌, 가문을 이렇게 자랑하는 걸까요? 의지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면 그걸 의지하는 건 그걸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을 보장시켜주는, 안전하게 보장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이름에 있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누구는 은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흙수저인데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흙수저죠. 근데 흙수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흙수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흙수저들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영광이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이 신학자라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바르트. 이 사람이 많은 책들을 썼어요. 신학 관련 많은 책을 쓰고 또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말년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 신학을 집대성했는데 당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거 좀 얘기해달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역시 천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뭐 표현했냐면 찬송가 1절 가사를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했더니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저만 부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좀 따라 부르시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 권세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무궁무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없는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권세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도, 사울왕도 못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런 가운데 혼자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지금 소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던 그런 전력이 있었죠.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또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선포들을 하면서 이렇게 골리앗과 나와 싸워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다윗은 아주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어떤 전쟁의 승패의 어떤 원동력이, 승리의 원인이 인간의 노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전부 다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오늘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이도 챙기고 막 누구 깨우고 하느라고 전쟁터를 경험하셨을 텐데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전쟁터, 저희도 다 경험했습니다. 또 회사에서 전쟁터, 뭐 이것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가정도 전쟁터.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승리의 원동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이 전쟁터의 승리의 원동력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을 연설을 대통령 취임식 때 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참 백 몇십 년 전에는 이렇게 링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설할 때도 이런 연설을 멋지게 하고, 어떤 면에서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굳게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의 회사를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로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 비로소 당신은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이거 아직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뭡니까?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죠. 그때 성도들은 뭐 지금 우리보다도 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 마귀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왜 우리 수아가 노래를 잘 부르고 있네요. 잠깐 순간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또 마귀가 나오죠. 욥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막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죄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순전하다,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도발하죠.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시겠죠? 굉장히 이간질시키고 참소하고 그런 존재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게 또 까닭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하게 하는 자임을 알 수 있죠.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수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이간질하고 또 그 사람의 배후에서 주종을 해서 또 분을 내게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또 멀어지게 하고 결국 이제 무신론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법,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살피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은 이 싸움터에 찾아온 다윗을 이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비난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내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좀 다윗의 형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구경은 자기가 하면서 다윗 보고 구경한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참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골리앗이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어떤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오니까 다윗을 막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42절과 43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 다윗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는데, 이 업신여겼다는 말은 다윗을 아주 경멸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압이라든지 이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 통해서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는 거야. 이렇게 경멸하고 모욕을 줘서 너 여기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너 집에 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적인 상황에서 쫀심을 그냥 발휘하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싸우다가도 쫀심이 막 발동하면 그래? 그럼 헤어져. 끝내.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렇게 쫀심 세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서로 뭐 자존심 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대방을 모욕하게 되면 나를 모욕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엘리압이라든지 골리앗은 다윗을 물러가게 하려고 막 창피를 주고 모욕을 줘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너까지 게 도대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무서워하면 더 달라붙죠. 이게 마귀가 약간 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개들도 이렇게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고 무서워하면 더 막 짖지 않습니까? 물려고 하고.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8살 때 제가 개한테 물렸는데 너무 개가 묶어놨던 개인데 그걸 풀어주는 바람에 개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딱 태권도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점프해갖고 이 볼을 콱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막 이러니까 더 개가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개 패듯이 그냥 막 그 개를 그냥 막 거기 막 그냥 아주 그냥 실신되게 정도로 막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저는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서 막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개와 마귀가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좀 겁을 내거나 하면 더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정면 돌파만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향해서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8절과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4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도망갔어요? 옆으로 피했습니까? 안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그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다는 거죠. 던졌더니 드디어 골리앗의 이마에 막 박혔습니다. 제가 어떤 옛날 다윗에 관한 영화를 봤더니 머리에 이렇게 돌에 박힌 게 아니라 돌이 맞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돌이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마라고 뜻하는 이 원어가 이제 메차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마가 아니라 눈썹 사이에 미간의 급소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에 돌이 박힌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라든지 이 블레셋 장군들은 갑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웬만해서는 돌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투구를 쓰니까. 근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눈 밑에만 약간 이렇게 뚫어놨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돌이 들어가서 이제 미간 사이에 돌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근데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걸?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 칼 없이 어떻게 죽여요? 칼이 있어도 죽일까 말까 하는데 칼 없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물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매의 명수였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물매의 명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투구를 뚫어가지고 그 눈 밑에만 살짝 들어가서 거기 미간에 박힌다고 하는 이 확률이 참 이건 정말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 아니면 이 안에 이렇게 박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50절이 그걸 또 증명하고 있어요. 그 손에 칼이 없었더라. 칼 없이도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재능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뭐 이뤄내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이렇게 좀 안 되게 하시고,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어떤 뭐를 성취하게 하시거나 이루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시게 합니다. 다 해주시긴 하는데 그냥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잘 아시겠죠. 다윗도 어쨌든 이렇게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것이 뭐 투구를 맞거나 뒤통수 맞거나 할 수도 있는데 미간 사이에 팍 박혀가지고, 그것도 안 여러분, 제가 그 물속에서 있는 돌 같은 걸 봤더니 그 사실 이렇게 둥그런 돌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박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뾰족한 돌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크고 두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의 약점은 정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작정하신다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그 큰 문제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때 답이 주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거대한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 혼자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면 이 거대한 세상도 결코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뜻하는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도 나 응답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은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응답인데, 그러면 안 되고 마는 거냐? 물론 안 좋은 것들은 아예 안 주시죠. 그러나 근데 나중에 또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잠깐은 보류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 아니에요?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 줬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뭘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골리앗의 존재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생각해보면 너무나 두렵기만 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도구예요.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시키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야 돼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로 왕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남은 한 해도 살아가고, 또 내년 한 해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